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우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그 산천초목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 단풍교회 안 가시고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거했지만 세간에 앉아있고 범죄의 소굴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창가를 전전긍긍하던 한 젊은이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과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태의 그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마태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를 보면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란 이름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명을 마태라고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레위였으니까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레위 지파였다면 그는 제사장이 되거나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가 되거나 했어야 됐어요. 최소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나 랍비나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당시 경멸의 대상인 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왜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그 세금법이 이상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내라 하면 이제 정확하게 그 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바치면 되는데, 로마의 당시 세금법은 한 지역으로 돈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탕정면에서는 뭐 10억을 걷어서 바쳐라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10억만 바치면 되니까 각 사람에게서 얼마를 걷어낼지는 세리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10억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각 개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2억이나 15억을 걷어서 나머지 돈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 돈만 로마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세리는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강도나 이 창녀 취급을 받았어요. 절대로 법정에 증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고 뭐 회당이고 간에 절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불견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열심당원들이 그 칼을 품고 또 왼쪽 가슴에 그 암살자 명단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암살자 명단에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되면 죽여라가
그 당시 열심당원들의 강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세리를 봤을 때 그들은 매국노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이 마태가 제사장이나 랍비가 되어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간에 앉아서 비굴하게 돈만 긁어먹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존귀하게 창조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비천하게 타락해서 우리가 그 제약 속에서 뒹구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헛되고 더러운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사자 새끼는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있고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뇌가 10%만 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100%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를 겨우 10%를 쓰는데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보면요, 얼마나 거룩해요. 세상에 저는 그의 삶을 보면 그처럼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런 놀라운 거룩함이, 그 아름다움이,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큰 공장에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거대한 기계들이 있지만 전기가 멈춰서 공급이 안 되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슬어서 고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MIT라는 그 세계적인 명문대에 우리 한국 유학생이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학기 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뭐 하다가 깜빡 늦었어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그 시험장에 가보니까 벌써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칠판에 보니까 왼쪽에 저 뭐 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문제가 있는데 늦었으니까 얼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 문제 먼저 막 풀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뭐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마음속에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문제니까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한 문제 틀리면 자기는 75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점 C를 받게 된단 말이죠. C를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이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 내가 B 이상을 받아야 내가 유학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을 받아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타는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결국 이 오른쪽에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학 교수가 들어오더니만 이 청년 보고, 이 한국 여학생 보고 불러서, 야, 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었냐고, 너 이게 어마어마한 걸 네가 지금 푼 거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친구는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말 시험으로 세 문제를 이렇게 적고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이걸 풀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한 문제는 이제 방학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풀 수 있다면 너는 이 문제는 수학의 난제 중에 난제라서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풀지 못한 그 문제인데 만약 이걸 풀게 되면 너희는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타게 될 것이고 박사학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은 이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 줄 알고 푼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요, MIT 다니는 애들이니까 다 수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오른쪽 문제를 풀려고 시도조차 안 했어요. 왜? 그 역사상 그 위대한 사람들, 천재들도 못 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난 못 풀지 당연히 하고 아무도 이 문제는 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한국 유학생은 그게 난제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풀어야 될 것인 줄 알고 도전했더니, 노력했더니
풀었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꽃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지만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인 그 마태, 그 레위의 이름은요, 원래 뜻은 그 잔인한 기계예요. 잔인하게 파괴하는 기계예요. 이름이 아주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한 기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쓰였던 그의 붓은 마태복음을 적는 거룩한 복된 거룩한 붓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세리가 사도로 바뀌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는 조지 물러는요, 원래는 굉장히 좀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 친구들이랑 어디 유럽에 놀러 갈 때 자기가 회계할게, 내가 재정을 담당할게 해놓고 그 친구들한테는 돈을 충분히 거둔 다음에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친구들이 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놀랍게 변화되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신실한 목사가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모교에 그 왕대포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대포 아저씨는 아주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이에요. 그래서 왜 왕대포냐면 그 대포, 옛날에는 막걸리 대포라고 그랬는데 그걸 얼마나 잘 마시는지, 그리고 코는 항상 빨갛게 돼 있고 아주 거친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부인이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냥 부인을 때리는 그런 불황무식한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에 와가지고 이 자기 부인 끄집어내려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그분이 거기서 교회 안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40일을 철회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불황무식한 깡패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목사님 섬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겨울에 옛날 겨울에는요 난방이 안 됐어요. 특히 그 톱밥난로기 때문에 톱밥난로는 불을 지피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언제 그걸 대피해요. 이건 추운데 영하 15도에도 그냥 주권 외투 입고 예배드렸는데 그 목사님 그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가셨는데 목사님 그 신발 차가운 거 신으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신발을 그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내려오실 때 앞에다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실하게 주의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런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저희 교회 왔는데 전 들어올 때 그분 첫음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저는 대학 교수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코 빨갛고 거칠던 깡패가 완전히 변화돼서 점잖은 신사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원의 원장님이 되셨대.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존귀한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마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돈 써서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겠다고. 그 많은 죄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라고. 마태는 그가 그렇게 아끼고 악착하지 모았던 돈을 써가면서 친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초청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만나면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폐쇄적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세요. 인간을 외모만 보고 폐쇄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하고 아주 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주 비참하게 돈만 긁어모으는 마태의 그 모습을 그 현 상태로 본 게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미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젊은 거지가 그렇게 자주 왔대요. 근데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젊은이에게 그게 열심히 앞으로 변화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면서 올 때마다 10,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꽤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왜 저 거지한테, 젊은 애가 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게으른 애한테 뭐가 불쌍해서 10,000원씩 주냐고, 그렇게 10,000원씩 주니까 애가 자꾸 오지 않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젊은 놈이 어떻게 국어를 하고 사냐고, 그렇게 성도들은 비난을 했는데 목사님은 계속 잘 대해줬어요. 10,000원씩 꼭 주고 너 잘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아이에게 늘 희망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청년이요, 양복을 입고 왔더래요.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취직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제가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11조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겉보아서는 거칠고 막 악해 보여도요, 그 중심은 아주 연약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막 명랑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잘 얘기해 보면요, 그 안에 커다란 상처와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서 그런 거룩한 간절함을 본 거예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 주님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크리스찬이 자기 이웃집에서 하는 포르노 사업자, 포르노 사업을 비디오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대요. 그에게 만날 때마다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듣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그에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보고 이 포르노 비디오 찍으라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비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니?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라고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에 그 포로노 사업자가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 포로노 사업을 다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그 말에 그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악한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하셨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변화된 것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그 자체로 엄청난 비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세리랑 밥을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를 늘 자기 곁에 두고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자 마태가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천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있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여기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더럽고 천박하고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않고 천박하다고 비천하다고 멀리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세간에 앉은 마태를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서서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경멸의 대상에서 존귀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